사람들의 삶은 크게 다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성별, 지역, 나이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은 하나의 일정한 이 틀 안에서 약간씩의 변화만 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틀 안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적을 세우고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누리는 게 우리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성취감을 누리면서 행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옆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적을 이루면은 행복하고 성취감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나의 이야기고 되고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들 해본 적 있죠? 이런 원망도 해본 적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원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질문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목회자에게 또한 성도들 간에 충분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걸까? 왜 고난과 연단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을 읽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기도 한데요. 이 목사님이 이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셋째 아이를 갖게 되고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병인지. 근데 목사님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슴이 철렁해지고 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원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내가 나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것, 누렸던 것, 상황적으로 해결되었던 것들이 나의 감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기뻤던 일, 결국에는 환경 때문이었구나. 환경이 조금만이라도 어려우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만약에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은 버림당하거나 아니면은 태어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도우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려서 우리를 생각지 않으실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400여 년간 암흑기의 시기였던 애굽 생활과 또한 말라기 이후 요한이 나기 전까지 그 시기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을 잊지는 않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고 또 예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고난을 경험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고난을 경험할 땐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언제 하냐면 고난이 끝나고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아,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것을 누리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게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기뻐하면은 나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을 보면은 나는 절망해요. 원망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기쁨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돼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오늘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명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왜예요. 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출이라는 겁니다. 두 명의 사도, 예수를 전하는 똑같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금 당장의 삶의 결론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감옥에서 구출되었다라는 거예요. 1,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본문의 배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헤롯,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죠. 예수가 태어났을 때 2살 아이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뜰 때 당시의 헤롯. 지금 이 헤롯은 또 다른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의 특징을 보면은 정말로 모사꾼 아니면 우리가 흔하게 정치인들을 비하는 정치꾼과 같았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지지를 받기 위해서. 반면에 또 로마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왜요? 로마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서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모사꾼이에요. 아청꾼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헤롯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치해야 되는 이 헤롯은 누구를 바라보며 정치를 했냐면은 백성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환호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요.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한 자가 바로 이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솔직히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의 12제자가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겨우 이제 12장에 가서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엔 아쉽죠. 조금 더 능력이 있을 텐데, 더 많은 것들 할 수 있을 텐데 생각했지만은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율법에서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었어요.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순교할 때 스데반이 죽을 때 뭘로 죽였죠? 죽임을 당했죠? 돌을 맞아 죽였잖아요. 형벌을 당할 돌을 맞아 죽이거나 그랬던 유대의 율법이었는데 이 헤롯은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의미로 로마의 율법을 따르자면은 그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의 율법에도 물론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 때나 망나니가 칼로 사람의 목을 댕강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로마에서는 사람에게 죽이는 형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가 있었죠. 그러한 형틀을 통해서만 죽여야 했는데 이 헤롯 왕이 칼로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무리 중에 한 명인 이 사도를 죽이게 되면서 자기가 얻게 될 영광을 그는 노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이 헤롯이 그냥 예수를 따르는 몇 명과 야고보를 포함해서 몇 명을 잡아서 죽였던 것에서 멈췄던 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람들이 환호하고 군중 속에서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죠? 예수의 사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베드로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언제 명령해요?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뿐만 아니라 곳곳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는 기간은 이 무교절 기간인데, 이 기간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모이겠어요. 이 많이 모인 기간에 베드로를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더 많은 환호와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무조건의 정치적인 판단의 기준은 사람의 환호였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는 정치꾼이었고 모사꾼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약 16명의 군인들이 교대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만 쇠사슬을 양팔에 붙잡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숙한 감옥에 그를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헤롯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절대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사람들이 구출할 수 없도록 그를 철저하게 지키고 가두어 놨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됐대요? 감옥을 벗어났대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헤롯이 머리를 쓰고 아무리 자신이 가진 권력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헤롯이 힘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또한 남들이 가진 것에 부러워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작고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세요. 여러분, 중꺽마라는 단어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 중꺽마는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그 줄임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이게 어떤 의미로 나왔냐면은 무엇인가를 할 때 절대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끝까지 해봐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이요,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신뢰를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죽을 당할 위기를 경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어떤 날이죠? 대림절, 대강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앞둔 4주 전을 대림절, 대강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했던 것도 다음 주부터는 초를 한 개씩 더 켜놓으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왜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거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시겠다라고 구약의 때부터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오늘 이 성탄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포기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내가 나의 죄를 스스로 용서하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절대 없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하나 생겨요. 설교 초반부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야고보는 구하지 않으셨을까? 왜 베드로는 구하셨을까? 하나님, 제가 야고보와 같은 상황이고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면 저는 구해 주세요. 우리 모두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라면 야고보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나는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학업을 준비하고 공부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나랑 신앙생활, 누구는 좋은 직장을 가고 나는 아직 좋은 직장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죠. 교회 안에 중대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누구는 낫고 누구는 낫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도 많잖아요. 이러한 일들로 원망하잖아요. 이러한 일도 질투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왕이면 잘 해주시지 왜 구별하시고 구분하실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의문. 정확한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나는 당장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야고보를 죽게 하시고 야고보를 죽게 놔두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고요. 베드로와 감옥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예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사님, 그럼 이왕이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야고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믿는 자들은 야고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어디에 갔을까요? 스데반은 어디에 갔을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천국도 바라지만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사는 것을 꿈꾸잖아요.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미리 죽어는 것을 불쌍하다라고 할 수 있나? 안타까울 수는 있겠지만 불쌍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땅을 위해서, 한국 땅의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그들이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없었으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멀리 만역 땅에 와서, 말리 땅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신뢰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재밌는 하나의 배경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거. 중보기도, 함께 모여서 합심기도를 합니다. 이 합심기도, 중보기도는 교회 안에 뭐 성만찬, 교제, 구제, 예배 이런 것들과 함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기도, 합심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2024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합심기도의 좋은 점이 뭘까요? 우선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있겠지만은 또 서로 위로하고 힘도 얻습니다.
또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산다가는 든든한 또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합심 기도가 개인 기도보다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골방에서 혼자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불꽃 가운데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합심 기도의 장점은 서로 협력하여 끊이지 않게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세워가며 할 수 있는 기도가 합심 기도라는 겁니다. 이미 12사도들은 이미 야고보를 잃어버렸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를 잃어버렸어요. 그가 죽은 것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처한 현실이 베드로가 또 죽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을 할까요? 그러한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였고 합심기도였어요. 혹시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높은 정치인한테 돈을 써서 뇌물을 써서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몰래 감옥에서 탈출시키면 어떨까?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한국교회가 기도의 간절함이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2050년을 2030년을 2040년을 예측한 그 교회 서적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서적들 내용 가운데 하나는 2050년에 지금 우리가 800만 정도 기독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200만은 가나안 성도고 또 한 100만에서 200만은 또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2050년엔 그 수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이단은 부흥하고 기존 교회들은 줄어가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 왜 우리는 교회는 커지는데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걸까? 절박한 일이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저는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의구심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저에게 오면은 무조건 제가 1억을 준다고 합시다. 이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다 찾아오시겠죠? 안 찾아오시나요? 역시 우리 물질을 초월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근데 찾아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믿거나 신뢰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철저하게 유월절 지켜요. 철저하게 안식일 지켜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종교의 전통을 지키고 있지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마리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서 안에서 로데라는 한 소녀가, 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누가 왔는지 확인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두드린 문도 열지 못하고 그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그런데요,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현재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아마 제가 생각에는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를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는 아마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은 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한계는 베드로가 처형을 늦게 당하거나 베드로가 안전하길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참된 맛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삶의 가치관을 세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통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만큼 신앙생활의 재미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참 재미라고 생각하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베드로가 나오는 걸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투옥된 이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할 일이 남아있어서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래도 부족했을지라도 그들이 서로 합심하여 기도했기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더 얹어서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베드로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끌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보다 더 큰 것을 인도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낭망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실망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답을 주셨어요. 그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든든함으로 담대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두신 이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를 위해서 고민하시기 바라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여러분 순종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